오늘은 요한복음 8장의 말씀으로 읽겠습니다. 지난주 일주도 먼저 한국에서 그 대구 유치장에서 체갑복이라는 사람이 그 밥을 넣어주는 요만한 창고를 그 속을 통해서 빠져나와서 그 유치장을 탈주해서 도망다니다가 엊그제가 붙잡혔나봐요. 한 일주일, 8일 정도 기발한 아이디어로 또 거기다가 또 경찰대 또 허술함까지 겹쳐서 탈주에 성공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붙잡혔으니까 이제 더 중요한 죄를 가지고 다시 유치장으로 가고 재판받고 감옥으로 가겠죠.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그 죄라는 것이 있어요. 죄. 그리고 뭔가 탈출하고 싶은, 자기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뭔가 탈출하고 싶은, 벗어나고 싶은, 뭔가 얽매인 것에서 자유해지고 싶은 그러한 마음들을 갖고 삽니다. 정말 우리가 죄에서 자유해지고 정말 이 삶에서 자유해지려면 복음,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그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복음의 결과는 자유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보면 그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오래된 사본에는 이 말씀이 없다고 그래요. 근데 그 나중에 사본에 보면 이 말씀이 이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도 요한이 한 것이 아니다 라고 주장을 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이 처음에 그 사본으로 책으로 나왔을 때는 요한이 안 썼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나중에 제자들이 다른 요한의 어떤 서신이나 그것을 나중에 발견하고 이 좋은 것이 있구나 했을 때 그것을 더 추가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만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이 사건은 있었던 얘기다 라고 다들 결론은 그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이 8장 1절에서 11절까지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도 하고 저렇게 설명도 하고 많은 것을 이야기를 하시는데, 정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죄를 용서받아야 되는 거죠. 다른 거 얘기할 거 없어요. 그리고 죄를 용서 안 받는데 이 여인만 죄가 있는 게 아니라, 가늠하다 붙잡힌 이 여인만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붙잡아온 너희들도 다 죄인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먼저 돌로 쳐라. 그러니까 아무도 돌로 치는 사람 없이 나이 든 사람부터 수서적으로 하나씩 물러가는 그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 우리는 누구나 다 죄인 되는 것이죠. 가늠하다 붙잡힌 이 여자만 죄인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죄인인데, 중요한 건 우리가 용서를 받았느냐 용서를 못 받았느냐, 우리가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느냐, 그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이 7절에 보면은 저희가 묻기를 맞이하는지라, 이에 6절에 보면 6절,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합니다.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맞이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래서 손가락으로 쓰신 것 때문에 많은 관심들을 가져야 합니다. 도대체 뭘 쓰셨느냐, 또 어떤 사람은 또 그림을 그렸을지도 모르고. 사실 성경에서 어떤 딱 나왔잖아요. 우리는 추측만 할 뿐이지
우리가 알 수는 없죠. 그래서 저는 그것을 예수님이 뭘 쓰셨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한 템포를 늦추셨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성전에서 가르치시다가 갑자기 사람들이 무리들이 몰려와서 우왕우왕장하고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설교하고 말씀 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벌써 이 사람이 누가 잡혔는데 가는 거다 잡혔는데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어보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은 그 템포 그대로 말씀 그들에게 뭘 하신 것이 아니라 한 템포를 늦추신 거예요.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도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고 한 템포를 늦추실 필요가 있다면 우리도 갑작스러운 일을 당했을 때 그것이 어려운 일이든 무엇이든 어려운 일이 되겠죠. 갑작스러운 일을 당할 때 우리는 즉시로 그것에 반응할 것이 아니라 한 템포를 늦추는 생각을 한 번 더 해보는 그러한 사고방식을 갖고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처럼 우리가 아주 명판들이 나오잖아요. 너희 중에 지혜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놓쳐라. 우리가 예수님 뭘 쓰셨다보다는 우리가 한 템포를 늦추고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그러한 마음의 여유, 당황하지 않으시고 그 여유로움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또 진정된 그 분위기를 진정시킬 필요도 있잖아요. 사람들이 다 흥분했을 거 아니에요. 다 흥분해서 막 다 붕붕 떠있을 때 오히려 그것을 진정시키시는 그러한 효과도 함께 거두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이 1절부터 12절 가늠한 여인 정죄함 받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은 자기가 착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기독교인들도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도 정말 내가 복음의 것을 깨닫지 못하면 내가 죄가 많아서 천국 못 갈 것 같은 그런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타락하고 그렇다고 해도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처럼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나쁜 죄를 짓고 살지는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아주 지금 사회에서도 가늠이라는 것을 손가락질 당하고 지금 모든 것을 당하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를 용서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이 예화야말로 정말 우리 복음의 상징이 됩니다. 어떠한 죄를 졌어도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용서를 빌고 예수님의 나의 구세주를 믿고 내 죄를 회개하면 다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것에 아주 표본이 되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의 죄가 얼마나 크냐 그것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 죄가 크든 작든 내가 예수님께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용서함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 죄가 크냐 작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예수님의 복음 그 십자가 보혈의 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내가 아멘으로 고백하는 그런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신앙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12절에서부터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기서부터는 우리 요한복음 7장에서 초막절 물 뜨는 행사 있었다고 했죠. 그래서 물 뜨는 행사를 보시면서 내가 생명의 물을 주는 그런 생수를 주는 생수의 강을 주는 분이라는 것을 얘기했죠. 연이어서 이 초막절에서는 또 한 행사가 뭐가 있냐면 그 등잔불을 밝히는 그런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불기둥이 그 빛으로 인도의 것을 기념하는
그러한 행사였던 것이죠. 그것을 보시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는 지금 그런 불빛에 그것이 중요한 것이라 나는 세상의 빛이지.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고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당당하게 예수님을 따르라.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시다. 그것을 전해야 돼요.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 나를 따라오면 빛으로 새 생명을 얻는 것이지만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지 못하면 죄 중에서 헤매다 죽으리라. 간단해요.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데 왜 찾느냐가 중요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시험하기 위해서, 그 가늠한 여를 붙잡고 찾아온 이유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찾아온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데 왜 찾아야 되느냐?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내가 이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는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찾았어. 그 빛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찾지 않으면 이 세상은 이미 죄악에 있고 우리는 죄의 자손이 되기 때문에 결국 그냥 죽어버리는, 죽음을 맞는 그러한 삶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우리가 당당하게 정말 그 사람의 그 생명을 안타까운 마음을 여기고 예수님을 따르십시오.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그분만이 당신에게 새 생명을 주는 구원자이십니다라고 우리는 담대히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할 때 중요한 것은 내가 이미 그 세상의 빛을 받고 예수님의 빛을 받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그리고 내가 그 빛 안에 살아나갈 것을 보여질 때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담대하게 자신있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없듯이 내가 예수님의 빛을 보지 못하고 아직도 캄캄한 어둠 속에 있는데 누구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빛으로 나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일단은 내가 먼저, 여러분들이 먼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심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일 때,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 빛의 자녀로서, 빛의 군사로서 그 빛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 빛이시는데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 빛을 모르고 빛이 보이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이 빛은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을 믿을 때 그때부터 우리에게는 빛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 빛이 우리의 삶을 비춰주심으로 우리가 하나하나씩 알아가고 하나하나씩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영적인 세계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우리는 이 세상 것에만 보이는 이 세상 것에만 바라보고 이 세상 것에 모두 초점을 맞추고 살아나가지만 예수님이 빛을 비춰주신다는 것은 이제 그 빛, 이때까지 보이지 않던 저 천국을 향하는 그 길이 보이기 시작하고 우리는 그 빛을 비춰주는 그것을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21절에서 30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속한 것 2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지금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이 있다 없다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하고 좋은 방법은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의 마음이 지금 어느 곳에 속해 있느냐, 이 땅에 속해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느냐, 그것을 보면 우리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빛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땅에 속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세상만 바라보고 세상 것으로 만족하려고 애를 쓰고 세상 것을 더욱더 많이 취함으로 내가 더 잘났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는, 그게 아주 전형적인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위의 사람에 속한 그런 사람이 된다면 그때부터는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이 땅에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런 삶을 내가 얼마나 더 잘 살고 있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내가 오늘 예수님의 말씀대로 잘 못 살았다면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내가 오늘 그래도 그 어려움을 이기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았으면 이겼으면 그 이기게 해주신 것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마음의 평화가 임하게 되고 우리에게는 더욱더 성령님의 충만하심으로 거룩한 삶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속해 있는 사람들 오늘 무엇을 먹을 것인가, 내일은 또 뭘 먹을 것인가, 5년, 10년 리타이어 한다면 날 어떻게 살 것인가, 리타이어 후를 대비해서 지금 내가 더 열심히 모으고 돈을 쌓아야지 하고 생각하고 이 세상 것에서 기쁨을 추구하고 그러는 사람들은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족할 수가 없고 그들은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에 속해 있는가? 그것은 나의 말로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했습니다. 말로써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처럼 예수님의 빛에 인도받는 사람으로 그 빛을 향해 걸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임이 증거되어지고 나타나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31절서부터 59절에 보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이죠.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우리가 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내가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연합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이 연합되어서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예수님 안에 제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진리이신 성령님,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와 연합해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연합이라는 것이 합쳐진 데 하나로가 된다는 것이 꼭 부부 관계라 보면 됩니다. 그 부부 사이가 좋은 사람들 관계, 싸우고 그런 관계가 아니라 아주 인꼬부부처럼 사이좋게 사는 그런 부부들의 관계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지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예수님이 나의 신앙이 되어주시고 내가 그분과 서로 사랑을 누리며 예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는 그런 마음, 그러한 관계, 깊은 관계, 예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런 깊은 관계를 맺을 때 우리가 연합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합이 되려면 그 33절 보면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이 말이 그냥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 전하시니까 그 말을 믿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믿은 자들 중에서 또 다시 말씀하시니까 믿었던 사람들 중에서 이제 반발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신앙도 조금 잘못 알고 자유주의 신앙에 좀 빠져있고 세상 것과 자유신앙이라는 것이 세상적인 생각과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빠져있고 어설프게 아는 사람들이 꼭 예수님의 말씀을 갖고 반발하고 왜곡하고 그것을 헐뜯고 무시하려고 합니다. 그 자기가 잘하는 것처럼.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 한국의 그 누구야? 김용 그분이에요. 그분이 세상적인 거 많이 알지만 거기에다가 자유신학을 조금 받아들여서 자유신학적인 면으로 요한복음을 해석하고 성경을 해석하니까 그 본질에서 벗어나는 그런 것이 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말씀한 것을 그대로 믿는데 너희들은 내가 지혜에서 자유케 해준다. 너희가 31절에 보면 너희가 내 말을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면 아멘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 아유 감사합니다. 저를 이렇게 기쁨으로 주시고 진리를 통해 자유롭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러면 되는데 내가 무슨 종이 됐다고 내가 나에게는 자유가 필요 없다는 거죠. 쓸데없는 자존심. 우리 예수님 앞에서는 쓸데없는 자존심을 부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진리 자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진리니까 그것이 내 생각과 부합된다면 내 생각을 바꿔야 돼요. 나의 생각이 진리가 아니에요. 잘못된 신앙 중에 하나가 나의 생각을 진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의 생각은 진리가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따르면 되는 거예요. 아멘하고 따르면 우리도 진리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서 우리 지금 기독교인들에게 많이 요구되는 것이 그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그러려면 성경을 더 깊이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단은 뭐예요? 사회비정교의 이단은 뭐예요? 자기가 진리라면 자기가, 교주가 진리라면 자기가. 오직 진리는 예수님밖에 안 계십니다. 누구든 어떤 목회자든 우리가 외치고 우리가 강조할 것은 예수님밖에 안 계십니다. 예수님. 진리신 예수님. 나를 따르라 아니라 그분을 따르라. 그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 그분만 따르고 순종하고 그분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그 말씀 성경을 그대로 따르고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혼동이 되느냐? 예수님은 영적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그걸 다 육적인 것으로 해석을 하니까 맞지가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 세상의 초점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을 맞아서 말씀을 전하시고 혼란이 생기는 혼란. 그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 많은 기독교 수도 마찬가지예요.
부흥되는 교회, 커다란 교회들, 그분들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 있어요? 이 세상에서 잘 되는 왜 초점이 맞춥니까? 그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복받고 자기 한 사업 잘 되고 그런 것에 그렇다니까 좋으니까 그것에 초점을 맞춰 하지만 진짜 예수님, 진리신 예수님은 그 말씀을 안 하세요. 나의 나라는 이 세상이 아니야. 나는 이 세상의 임금이 아니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임금이시지 이 세상의 임금은 따로 있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고 우리가 믿고 따르려면 그 믿음을 통해서 빛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비춰주신 그 빛, 그 빛으로 우리의 갈 길을 보고 알고 깨닫고 또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어지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거하려고 애를 쓰고 그 말씀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죽음에서 자유함을 얻는 진정한 자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해서 복음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죄에 파묻힌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이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죄를 이끄는 그 죽음에서 자유함을 얻고 우리는 비록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 백성으로서 진리 안에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죄에서 자유함, 죽음에서 자유함을 얻고 오늘 하루하루 행복하게, 기쁘게, 평안을 얻고 살아가는 삶.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고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것을 위해서 그 피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고 성령님 임하시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나가므로 죄에서 죽음에서 진정한 자유를 얻고 오늘 하루도 또 앞으로 예수님 오실 그날까지 자유인으로서 기쁨으로 은혜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